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좋으십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적어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늘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좋은 소식이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물론 그런 모든 요소들이 행복의 요소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행복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그런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의 연봉을 받든지 그 유무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돈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연봉을 아주 많이 받아요. 연봉을 많이 받고 누가 봐도 행복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봉을 여러분 많이 받는 사람들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그죠? 10만 불 이거는 사실은 많은 축에도 들지도 않죠. 연봉을 막 밀리언씩 받는 사람도 있고 몇 밀리언씩, CEO들 같은 경우는 10 밀리언, 15 밀리언 이렇게 받는 CEO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파헤치고 들어가서 보면 매일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리 잘 잡으신 겁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성호를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을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있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이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그런 연예인들, 그들의 삶이 그렇게 괜찮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제가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아이돌이죠, 지금 아이돌 그렇게 젊은 남자의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내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또 중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아이돌 스타이지만, 그러나 내 인기는 하루아침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이빙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삶을 들어가 보면 매일매일 내일 눈 뜨면 내가 이 인기가 유지가 되고 있을까, 우리가 공연을 하면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올까, 우리가 TV에 나가면 시청률은 얼마일까, 늘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좋은 학생은 학생이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좋은 주부는 주부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는 목사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 기웃기웃하면 성도나 목사나 넘어지기 쉽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더 재밌는 자리가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벌써 설교한 지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또 다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일을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첩들을 얻어서 총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죠, 그죠? 이슬람에서 이슬람 법이 허용하는 최대 부인의 숫자가 4명입니다. 야곱은 그 4명을 꽉 채웠어요. 지금 부인 4명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11명이에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14년 동안은 공으로 수고한 것처럼 사실은 수고를 했지만, 물론 아내를 얻었지만 그의 손에 붙잡힌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년 동안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라반의 자녀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자수성가한 거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빈손 들고 이민 와서 자수성가한 거 아니에요. 부인도 얻고 자녀도 낳고 많은 양떼도 염소떼도 뭐 이렇게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조건에서 찾으면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라반과 계속 갈등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야곱은 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이 머물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늘 야곱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의 처지를 놓고 갈등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데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암투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자식들끼리 어느 엄마의 출생이냐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짐승들이 많이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짐승들을 볼 때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눈빛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밤에 기습을 당해서 내가 갑자기 그냥 객지에서 이렇게 객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할지도 모르죠. 매일매일이 불안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야곱을 그곳에서 불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과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첫째는 성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억하십니까? 일부에는 기억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공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딱 정답을 얘기하셔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 성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이 잘 되는 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일이 생각만큼 잘 안 풀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틀어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직접 말씀하신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을 보면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걸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부인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이제는 머물 수 없을 거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떠나기 위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하는 거죠. 과연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머무느냐면 세상과 우리가 마치 친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늘 세상은 우리를 착취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고 세상은 우리를 발목 잡고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땅을 친구 삼고 벗 삼고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라반 같은, 세상은 이집트의 그 바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못 나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부인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여러분 고대 근동에 지창금을 이렇게 받잖아요. 지창금을 받으면 야곱이 지창금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14년의 노동의 대가를 냈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만 불씩만 계산을 해도요 10년이면 50만 불이고요, 그죠? 그러면 한 70만 불을 지금 낸 거예요. 지금 지창금으로. 그렇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지창금은 보통 집안에 따님을 제가 사모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뭐 지창금 좀 준비했나? 그러면 뭐 한 2만 불, 3만 불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정상적인 거래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70만 불, 아니 좀 작게 잡아도 한 50만 불을 지금 갖다 줬는데도 지금 그 이후에 내 거라고 챙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고대 근동에 예를 들면 한 5만 불을 지창금으로 이렇게 갖다 드리잖아요. 그럼 집안 어른이 한 3만 불 정도 가져가시고 한 2만 불에서 한 만 불은 결혼식 비용으로 쓰고 한 만 불은 그 결혼한 그 딸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서 쓰라고, 필요할 때 쓰라고. 그게 지창금의 적절한 이 나눔이에요. 분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남편이 14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떨어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창금 네 남편들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여기 너 양 100마리 이건 너 가져가라, 뭐 염소 100마리 이건 너 가져가라, 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비로소 라헬과 레아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 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착취하고 계속 우리와 적대시하고 계속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결혼한 딸은 사실은 분깃이 없어요. 유산으로 받을 분깃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내가 여기 더 있어 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남편이 말하는 그 남편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겠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설교 제목처럼 일어나 떠나야 한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그렇죠? 20년, 30년, 50년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빈손 들고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성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습니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라고, 세상 사모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결단하고 일어나서 떠나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결단하고 일어나서 떠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어나 떠나라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나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어나 떠났다는 표현은, 일어나라는 표현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진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쿰, 달리다 쿰 기억나십니까? 소녀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쿰이 이 단어거든요. 쿰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넣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머물려면 안 돼, 일어서야지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을 할 때에 롯이 그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거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동이 터올 때가 되었습니다. 해가 이제 떠올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롯이 계속해서 주저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빨리 내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일어나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 안에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이 500번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결단하고 떠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결단하는 마음의 의지적인 결단뿐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옮겨야 된다는 걸 알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뜨거운 자리,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머무른, 아니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의 걸음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그곳에 기웃기웃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한 발 디뎠다가 주님께 한 발 디뎠다가 주일에는 주님께 왔다가 주중에는 또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셔야 합니다. 야곱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이 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어디에 태웠다고요? 낙타에 태웠. 처음 나타나는 동물이에요, 사실은. 아마 양떼를 주고 낙타를 교환을 했겠죠. 상인들에게 낙타를, 이게 우리가 급히 이렇게 출발하려면 이게 걸어 가지고는 힘드니까 안 되겠다. 낙타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곳이 아니구나. 우리 조상의 땅, 우리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알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정했습니다. 언제로요? 언제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라반이 뭐 하러 갔다고요? 양털 깎으러 갔다고요. 목축을 하는 이 지역에서는요, 봄이 되면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한 3일, 4일 정도 이렇게 깎는데 몇 명이 깎느냐면 300명, 400명이 모여서 축제처럼 깎는 거예요. 일이 힘들지만 좀 이렇게 넓은 곳에 함께 모여서 같이 한 3, 40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털 깎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를 하고.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떠났는데 3일 동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털 깎는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야곱은 낙타를 준비를 하고 털 깎는 때를 시기를 정하고 부인들과 상의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부인의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일어서서 촥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길르앗을 향해서.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나눈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 47페이지 구약성경 47페이지 밑에 하단을 보면 31장 23절의 주석에 7일 길을 땡땡땡 이르렀더니 나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이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산까지 몇 킬로요? 480킬로를 며칠 만에요? 7일 만에 추격해 왔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야곱이 며칠을 와서 길르앗에 왔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라반이 털 깎는 동안 3일 동안 야곱이 출발한지 몰랐어요. 그렇죠? 3일. 그리고 라반이 추격한 게 며칠이라고요? 7일. 그럼 합하면 며칠이죠? 10일. 열흘 동안에 야곱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길르앗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몇 킬로라고요? 480km. 그럼 하루에 몇 킬로를 가는 거죠? 48km.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하루에 48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군인들이 1시간에 4km 행군합니다. 4km를 행군을 합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지금 양떼들, 가축들 다 데리고 부인 4명 데리고 자식 11 데리고 출발해서 야곱이 지금 길르앗까지 열흘 만에 480km를 쭉 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속보로 빼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하루에 12시간씩. 하루에 12시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걷는 거예요. 그냥 먹고 쉬는 거, 자는 거 빼고는 계속 걸은 거예요. 왜요? 일어나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어나 떠나야. 왜 그렇게 급히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멋지게 작별 인사하고 환송 파티하고 떠나면 안 됩니까? 라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딸들을 칼 들고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포로 끌듯이 이렇게 끌고 갔냐? 나에게 얘기했으면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자들과 딸들 입 맞추지도 못하게 했으니 참 너는 어리석도다 얘기를 합니다. 라반에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라반이 누군데요 지금. 그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인데요. 어떤 라반인데 이 라반이 야곱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내겠습니까? 바로 같은 인물인데요. 바로 같은 인물인데요. 출애굽할 때 지금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600승의 그 전차를 끌고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잖아요. 그게 라반이고 그게 바로인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결단하고 떠날 때 속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시고 뒤돌아보시면 세상에 연민을 두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망부석처럼 그 소돔을 쳐다보다가 굳어서 그곳에 머무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주저하면 우물쭈물하면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안다라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일어서시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갈게요. 다음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떠나더라도 그래도 떠난 모습이 좀 멋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라반도 없는데 이렇게 떠납니까? 그리고 라반이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난다는 거예요. 못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학만 가면요. 우리 아이들 대학만 가면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조금 우리가 이 가게가 자리만 잡히면요. 그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요. 조금 있다가 다음에 그게 다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이번에 지금 선교사님을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꼭 모시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다 그래서 한 분 더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같이 만났는데요. 6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만났는데 참 가슴도 뜨겁고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이 잘 조직되어졌고 교회가 역사가 되게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조직되어져 있고 부장 집사님들, 부장 장로님들 해서 막 열심히 움직여서 아이들 주일 아침에 쫙 가서 픽업도 해오고 또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중등부만 올라가면 숫자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학교만 올라가면은요 사역을 못 한대요. 사역을 못 한대요. 사역자들이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도 사역을 못 한대요. 왜요?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 학원 가야 되니까 좀 건들지 마십시오. 주말 학원이 있대요. 토요일 주일만 하는 학원이 있대요. 주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저녁에 학원을 간대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학원 갔다 학교 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주일이라도 좀 자야 되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입시에다가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언제 그 아이들이 나와야 됩니까? 대학 가고 나면 나오겠지.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울타리를 떠나서 사춘기 그 정말 펄펄 끓는 피가 있는 그때에 세상과 얘기하고 세상과 섞여 있고 100명 중에 2명 정도 크리스찬이래요. 100명 중에 2명 정도 교회를 다닌대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그렇게 6년 동안 세상에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들도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OECD 그 국가들 그 뭐죠 그 학업 평가한 거 있잖아요. 한국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리클을 보니까 한국이 성적이 괜찮았는데 학생들의 불행 지수는 한국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공부는 좀 하는지 모르지만 제일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한 6년을 보내고 나면 그들이 꿈꾸는 대학 생활은 뭡니까? 내가 대학만 가면 우리 부모님 간섭받지 않고 MT 가서 술 괴짝으로 갖다 놓고 소주 맥주 섞어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여자친구들이랑 여자들은 남자친구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파티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얘기예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밖에 없대요. 대학 가서 파티하는 거, 대학 가서 MT 가는 거, 대학 가서 술 먹는 거, 대학 가서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이성친구 사귀고 교제하는 거 그거 생각밖에 없대요. 6년 동안에 그 억눌린 그 기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민자로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나는 바른 눈을 뜨고 있고 바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곳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리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로 달려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날 보겠습니다. 아멘은 이렇게 해놓고 안 오면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이게 은혜의 자리를 배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어가 좀 그러지만 오세요.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힘들지요. 피곤하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조금 더 일찍 식사하시고 조금 누워서 이렇게 TV 조금 보시다 주무신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뭐 이렇게 새로워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20년 30년 여기서. 오히려 은혜 자리에 오시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요일날 이 자리가 이렇게 꽉 찼으면 좋겠어요. 목사 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제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세요. 오세요. 휴가를 내서라도 오세요. 좀 염치불구하고 나 여기 가야 된다 하고 좀 오세요. 오셔서 은혜 받고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옛날에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상상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시 떠나셔서 야복 강가에서 다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나오면서 괜히 드라빔 하나 이렇게 움켜쥐고 주머니에 넣지 마시고
라헬처럼요. 드라빔이 뭐라고요? 가정 수호신이라고. 이게 마스코트 같은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 마스코트가, 이 드라빔이 우리 집안을 지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토기로 이렇게 구워서 만들기도 하고, 여자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슴이 드러나 있는 여자의 모습,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라헬이. 왜 들고 나왔을까요?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반의 신은 가짜야, 뭐 그래서 들고 나왔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하나님 멋있고 베델의 하나님 좋고 내가 그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한 손에는 드라빔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우리 집안을 여기까지 지켜줬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 괜찮았고, 그거 붙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떠날 때에 늘 우리를 유혹하는 드라빔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길이 머물고, 거기에 눈길이 머물고, 거기에 손길이 머물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다음에는 마귀가 쓰는 계략이에요. 지금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일어서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